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서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명품 인생을 삽시다. 제가 어떤 분에게 25년 전에, 23년 전에, 21년 전에 3번씩이나 찾아뵙고 이러시면 안 될 겁니다. 직언을 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저도 그런 완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힘을 주셨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지 틀리게 살았는지 바른 목회를 했는지 틀린 목회를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는지 게임만 하고 있었는지 시험 쳐보면 또 이제 학력고사 치고 대학 갈 때 되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리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지은 집이 있는데 불이 확 지나가 보면 제대로 지었는지 엉터리로 지었는지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는 시간 지나고 창수가 내고 비가 몰아쳐보면 안다는 거죠. 주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흉내 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목회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같은 시기에 교회 건축을 하고 제법 굉장히 어리석대요. 뭐 그렇게 교회 빚 갚으려고 애를 쓰느냐. 나는 누린다. 나는 누리다가 내 후임자가 들어와서 빚 갚으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5년마다 은행을 갈아타고 이자만 내면서 돈을 넣어서 늘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나가고 잘 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 빚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피땀 흘린 돈을 이자로 다 은행만 즐겁게 하면 되겠냐. 무조건 빌린 거 갚아야 되는 거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고도 더 쥐어 짜듯이 우리가 죽도록 갚아 나왔는데 100억이 넘는 빚에서 지금 22억 몇천이 남았을 정도로 많이 갚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잘한 줄 믿습니다. 그 갚지 않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가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 다 보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바르게 사역했는지 바르게 목회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일 축구 선수가 프로 성남에서 프로를 뛰고 있습니다. 프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죠. 저는 군일 선수가 손흥민을 넘어서 김민재를 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우리 김간호 집사님이 군일 선수 뭐 시합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것을 단톡방에 올리냐고 막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자고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군일 선수가 대선수가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외손자 시원이 자유 그루가 있는데 그루가 어제 아래 제인데 와서 할아버지 오늘요 선생님 본 데서 우리 학교에서 축구했어요. 그래서 제 혼자서요 18골 넣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찌해서 네가 18골 넣었냐. 그래서 선생님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해줬대요. 좋아가지고 야, 너 진짜 잘한다.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군일 우리 선수가 먼저 앞서서 길 따가 놓으면 또 이제 잘하는 애들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남자 애들은 축구를 다 좋아해요.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걸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어리석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백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어리석은 이삭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평온한 이삭입니다. 이삭은 큰 부자인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예요. 옥수저, 황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이쁘게 키웠겠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막 움직이 전체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쁘다고 막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키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의 부자였거든요. 그 제사를 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치를 한꺼번에 줘버린 거예요.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막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큰 부자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100년치를 한꺼번에 막 주시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될 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진짜 때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밖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돈을 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오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막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 솔로몬에게 쏟아부어주니까 1000명이 넘는 첩을 두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결론나지 않아요. 막 쏟아부으면요 예배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에이, 주일날 뭐 교회 가냐.
라스베가스 가서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골프 치고 뭐 타락하면 좋은데, 크게 달하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뻔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만 악의 뿌리의 그늘이라 그랬어요. 돈 쫓아간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 있죠. 두 번째로,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음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너 도대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40세 결혼했는데 60세 되도록 20년 동안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이죠. 기도하니까 상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태중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먼저 나온 자는 아니고 늦게 나온 자가 장자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거든. 사랑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는 것 같아요. 고기 요리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세울, 이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이랬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작은 자가 장자가 된 텐데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세우겠다. 너 사냥해서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장자로 세울게. 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리브가. 첫 번째는 어리석은 이삭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지혜로운 리브가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인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
간구를 들었었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응답을 줬어요. 어린 자가 장자다? 착각하지 마라. 근데 이삭이 너무 돈이 많고 누리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기도 안 해. 육신적으로 에서가 더 멋있어 보여. 그래서 요리해와라. 내가 먹고 너를 장자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잠언 14장 1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 있으면 집안을 살려요. 세워요.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갈라한 두 번째로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5절 29절까지 길게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7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이 예선 줄 알고 마음껏 먹고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족장 시대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예언함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절이었어요. 자, 에서의 세 번째로 에서의 분노가 나오죠. 에서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30절로 41절인데 한번 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이 헷갈리는 것 때문에 아들 형제가 원수를 맺고 서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이삭의 잘못으로 두 형제가 원수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어두워서 육신적으로 하나님 뜻을 뒤집으려고 할 때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원인 제공자 이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절대 줄 거를 믿고 자녀들에게 큰 자 에서 너는 야곱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운다 했어. 이렇게 미리 얘기해놓으면 싸울 일이 없어.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한 이삭.
이삭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 평온했어요. 너무 부자였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 주체가 안 돼, 돈이.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요.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영안이 어두워져 있죠? 눈도 어두워져 있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기도가 깊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유혹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올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의 유혹,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유혹이 오고 세상적인 뭐 유혹이 오겠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드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시험 못 이겨요. 예수님 말씀 농담으로 열리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한다. 너희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불러진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66장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로요. 리브가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삭을 어리석은데 그 안에 리브가는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앞이 안 보인 이삭이 에서야 에서야 불렀어요.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너 가서 화살통 메고 와서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먹고 기운 내서 널 축복해서 장자로 세울게. 그리고 이삭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 올게요. 그걸 듣고 염소를 잡아서 야곱을 들여보낸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남편 이삭에게 여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차자가 장자된다 했잖아요. 시끄러워. 이삭이 말한 시끄럽다니까. 말을 못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에서야 이리 와. 내가 너를 장자 줄게. 세울게. 너 요리해와. 말이 안 통하니까 야곱을 불러서 염소구이를 잡아가지고 해서 축복받게 한 거예요. 그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또 해요.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저 외삼촌 집에 라반을 가 피신해 있어. 이 리브가가 혼자서 껴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집안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란으로 야곱을 피난시키는 리브가입니다. 42절로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어라. 그게 20년 가버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첫째, 결론의 첫 번째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잘못되게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리브가가 있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 이걸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믿음 없는 에서는 미워하고 믿음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그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의 말을 듣는 이삭.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남편 이삭이 리브가의 아내의 말을 들어요.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여자들 막 데리고 와서 사는데 가나안 여자 헷 족속 하나님 전혀 모르고 바알신을 섬기는 요즘 같은 무당 같은 사람 데리고 온 리브가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저 하란에 메소포타미 가서 우리 고향 근본이 같은 사람, 요즘 말하면 믿음의 자매를 취해서 영적으로 통해야 내 삶이 기쁘지. 에서처럼 영적으로 안 통하는 귀신성의 사람 난 살 싫다. 그 얘기하니까 이삭이 들어요. 맞네. 그리고 28장에 보면 야곱아 이리 와. 너 바다나로 가서 믿음의 사람 찾아. 이리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나오죠. 삼손이 나귀 택배하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여러 번 막 블레셋을 공격해 죽입니다.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들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들라가 돈 받기로 하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꾸 이제 머리카락 얘기를 해야 돼. 너무 그러니까 나 진실을 다 얘기해버리. 절대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내 나실인데 머리를 한번 삭도 댄 적이 없는데 내 머리카락 잘리면 내 힘이 없어진다.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게 해놓고 삼손의 머리카락 다 밀어버린 거예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왔느래. 이것들이 하고 삼손이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걸 모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오죠. 열왕기하에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당신 집안 정리하소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당신 데려간다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으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던 거 기억해달라. 눈물을 펑펑 쏟는데 하나님 이사야가 다시 들어라. 낫게 해준다고 얘기해라. 15년 병 낫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 히스기야 병들어 죽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 사람 저쪽에 아람 사람들이 특사들이 왔어요. 바벨론 사람 특사들이 왔어요. 그럼 삼손이 간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나았다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보물고를 다 보여주면 자기 부를 자랑해요. 이사야 와서 뭘 보았습니까? 다 보여줬다. 왜 다 보여줍니까? 그 다 옮겨갑니다. 여러분, 적에게 나의 비밀을 다 공개한다? 그건 바보 천치, 뜬신 쪼다죠. 다 옮겨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게 돌려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히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바울이 이제 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 저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아, 저거는 잘된 길이구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MBC에 제가 25년 전쯤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매주 들어가서 할 때 고진업 장로님과 함께 MBC 들어갔어요. 조정민 주말 앵커 하시던 워싱턴 특파원 하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고 장로님 집에 살면서 들어오시라 해서 기자들하고 그 MBC 직원들 한 20-30명에게 말씀 전할 때 이인용 앵커님이 오셔서 그때 영접하시고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 되 계시죠. 그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신 조정민 목사님이 돼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안 가봤어요. 뭐 그분이 저를 보고 잘 아시겠죠. 같이 말씀 운동했던 분이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제하고 소통되는 분이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베이직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이 없었대요. 모든 남자는 형제님, 모든 여자분들은 자매님. 그렇게 하는데 그 현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직분 다 없애고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모두가 형제님, 자매님. 저도 우리 교회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아침 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만 대표기도 하지 말고 오래된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고 여자분들 대표기도 하고 헌금을 궁금해 하시는데 인터넷에 싹 다 공개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에도 10년 지나도 중직자 돼서 어려워서 못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한 사람 그것도 공개되고 누르면 다 공개되도록 좀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몇십 프로 돕는 일에 우리 행정복지타운입니까? 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짜가지고 그 일도 하고 매주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성찬회식 행할 때 웨스트민스터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매주 하면 안 된대요. 힘들어서 안 된대요. 일단 한 달 동안 해보고 또 한 달 연장하고 또 한 달 연장 계속 그러면 계속 연장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사람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공동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취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늘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삭이 너무 부유하니까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닌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깨어있었고 영안이 밝아서 질서를 바로잡았던 것처럼 저희들 영안이 열리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